무릎을 꿇고 입을 열기도 전에 가슴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많은 말을 해야 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골라야 하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 말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의도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곧 말이 끊기고 공허한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끝나버리는 것.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함에 반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한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면요. 지치고 피곤한 날에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오늘 저는 당신에게 3가지 짧은 고백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짧은 말들이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이끄는 힘을 가졌습니다. 짧지만 영원한 능력을 담고 있는 3문장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들으며 자신이 작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왜 나는 몇 마디만 하면 말이 끊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끝없는 강물처럼 말이 흐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적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이 약한 걸까? 내가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이 조용한 비교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기도를 사랑의 만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쟁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퍼포먼스나 화려한 말, 긴 시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훨씬 더 단순한 것에 움직입니다. 바로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영적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혹시 당신이 기도를 짧게 했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했다면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은 문장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탄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깊은 관계는 3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하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말들입니다. 그 첫 번째 말은 단순하지만 영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작고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안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과 고통과 싸움의 한가운데서 피어납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쌓여가는 빚, 만성질병, 실직한 아들, 상처 입은 결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새벽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곧바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눈이 그분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두운 방에 켜진 등불과 같습니다. 벽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던 길을 비춥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혹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게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도를 통해 이 변화의 여정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마음을 열고 이북 기도의 힘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원칙들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사조차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예고 없이 쏟아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흐느낌 속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2번째 열쇠입니다. 짧지만 믿음을 담은 간구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해방적인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수년 동안 신학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던 교회 안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말이 사라졌던 어느 날,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저 울며 반복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기도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녀의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은 통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영혼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말하는 것.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오늘 당신의 기도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이북, 기도의 힘에서 밝혀지는 진리들 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엔 당신을 위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 어쩌면 가장 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자주 잊혀지는 말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짧고 친밀한 고백은 잠든 믿음을 깨우고 차가워진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로 사랑한다는 것, 단지 행동이나 섬김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백발의 한 할머니가 예배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며 사역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 순간 무언가 그녀 안에서 부서지면서 동시에 치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 깊숙이 거하실 수 있는 제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전도했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것만 물으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왜냐하면 사랑이 있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순종, 충성, 헌신, 지속성. 혹시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냥 말해보세요. 진실한 반복에서 진짜 사랑은 자라납니다. 이 사랑을 다시 불붙이고 싶다면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맡기세요. 그 여정은 지금 기도의 힘이라는 페이지들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관계는 자동화되기 쉽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식상해지고 행동은 의미를 잃고 말들은 단지 기능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소금 좀 줘, 문 닫아, 전화해줘. 침묵은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섬기지만 친밀함은 없습니다. 마음의 교류도 본질도 사라진 채 25년을 함께한 부부가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일상을 나누고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고마워, 도와줘, 사랑해 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마치 그 말들이 과거에 묻혀버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이 세 가지 말을 서로에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하세요.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그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표현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벽을 허물고 자동 조종 상태에 빠진 영혼을 깨우며 일상이 끊어버린 연결을 다시 이어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큰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 의존, 사랑,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 영적 연결을 회복하고 싶다면 기도의 힘 이북의 안내를 따라 이 기도의 실천을 더 깊이 경험해 보세요. 회복의 역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을 구하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그런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질문들은 생각보다 흔한 고민입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 울리는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비교의 무게, 불만의 독, 그리고 의심의 소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도 남들과 비교하며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제의 기도는 더 아름답고 어떤 자매의 간증은 더 감동적이고 다른 사람의 기적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짧은 기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화려한 단어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의 드림입니다. 비록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고마워요라는 말이 어색하더라도, 사랑해요라는 말이 조심스럽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느껴지지도 않는 일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게 위선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감사는 거짓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보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기도에 힘이 붓기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때에만 일어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행위라도 숨 쉬듯 매일의 삶 속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어느 날 한 교회 자매가 냉장고에 붙여둔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 주님, 도와주세요. 밤, 주님, 사랑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 하루를 바꿨어요. 전엔 불안하게 일어나고 바쁘게 살고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들이 날마다 저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요. 우리는 종종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쉬지 않는 기도란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동 조종을 멈추고 의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리듬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고 메모를 붙이고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 세 문장이 당신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말고 당신의 눈에, 입에, 일상 속에 함께 있도록 하세요. 기도는 길다고 해서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진실하고 삶으로 사라질 때 강력합니다.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도움의 간구로 보내고 밤을 사랑의 고백으로 마친다면 당신 주변에 어떤 평안과 힘과 임재가 흐르게 될까요? 당신의 일상을 단순하고 효과적인 영적 실천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북 기도의 힘에 담긴 원칙들을 깊이 묵상하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리듬이 당신의 삶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연로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지친 영혼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살아는 있는데 숨 쉬는 건 몸뿐이고 안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도 그런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육체에서 오는 피곤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탈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느껴지는 조용한 절망감. 그녀에게 제가 단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이 세 마디만 해보세요. 감정이 없어도, 믿음이 부족해 보여도 그냥 고백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빛이 있었고 목소리는 단단해졌으며 손의 떨림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를 말하다 보니 감사할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고, 도와주세요를 말할 때마다 힘이 생겼고, 사랑해요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이 말들은 마법이 아닙니다. 씨앗입니다. 매일 물을 주면 가장 메마른 땅도 뚫고 자랍니다.
만약 지금 외로움과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 이 북은 당신이 다시 빛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배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깊이 꺼진 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곧 파산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쌓여가는 빚, 재촉하는 직원들, 불안에 찬 가족들. 목사님, 정말 별의별 기도를 다 해봤어요. 금식도 했고 말씀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하늘이 닫힌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잠시 결과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딱 3마디만 매일 믿음과 진심을 담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도전 앞에서 외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6개월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회사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은 신뢰로 바뀌었고 혼란은 하나님의 인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상황을 바꾸시진 않았어요. 먼저 제 마음을 바꾸셨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돌보셨어요. 우리는 자주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이 오기 전 우리 안에 평안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 3가지 기도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혼란, 상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기도의 힘에 담긴 기도 훈련을 통해 당신의 영적 삶을 한 단계 더 깊이 인도받아 보세요. 필요한 공급은 단 3마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는 끝자락에서 드려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질 때, 영혼만이 깨어있을 때 드리는 기도. 저는 그런 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수십 년을 선교하다 귀국한 어느 선교사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가족과 교인들이 둘러선 가운데 그녀는 아주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이 3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설교도 조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실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가득했고 의료진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말. 당신은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던 평안은 지금도 증언합니다. 이 3마디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삶의 계절이 어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기쁘든, 고통스럽든, 시작이든 끝이든 이 3마디가 당신의 일부가 된다면 두려움은 힘을 잃고 영원히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할 만큼 깊어지길 원한다면 지금 기도의 힘 이부크와 함께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일의 다음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마디가 당신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SNS에 이 3문장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처음엔 단지 스스로 집중을 유지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위한 영적 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멀리 떨어진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를 따라하기 시작했으며 믿음을 떠났던 친구는 너 덕분에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도를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말잔치에 지쳤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3마디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꾸준히, 진실하게, 드러나게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 당신의 평안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됩니다. 하나의 표식이 됩니다. 소리치지 않고도 선포하는 예언적 목소리가 됩니다. 그저 하늘에 맞춰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조용한 믿음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기도의 힘, 이북은 단단한 영적 루틴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루틴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 이후 아마 가장 큰 위험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 계시가 그냥 또 하나의 멋진 메시지, 감동적인 영상,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그런 이유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재정렬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본질로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재연결을 위해. 결국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의 영혼은 기적을 볼 준비가 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면 하늘은 당신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밤에 눈을 감으며 주님,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말들은 공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당신의 영혼을 연결하는 금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오늘 진심으로 시작한다면 하늘은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단계를 사는 삶을 결단하세요. 이것을 당신의 새로운 영적 습관으로, 새로운 분위기로, 하나님과 나누는 새로운 언어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더 깊이 가고 싶다면 성경적 원리와 실용적 예시, 영적 방향이 담긴 기도의 힘, 이북을 지금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시작하신 일의 다음 걸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이것뿐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